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기억이사 안으시네.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기억이사 안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니.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부르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필요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량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필요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목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량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필요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그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그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목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목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의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전부 들어갑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으니 예수를 따르니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위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의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는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는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기 원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그런 소망이 있어서 그런 갈망이 안에 있어서 그렇게 구하고 또 누리고 또 실천하고 계십니까? 감사하다는 말이 저는 가볍게 또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또 놓지 않으시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조금 더 그런 말 집중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하고 깊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말씀 제가 좀 읽고 함께 찬양할 건데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의 죄로 인해 굳어진 마음이 사랑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마음과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눈은 높은 곳에 있어서 또 교만함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음을 알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주를 믿고 또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 낮아짐으로 또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낮은 곳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초대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열어 응답하고 그렇게 함께 걷기로 결단하는 그런 오늘의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많은 마음들, 또 생각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무언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일을 이미 이루셨고 또 이루어가고 계신 그 주님을 기억함으로 끝까지 주와 함께 걷는 그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19장 39절 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1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늘 그렇듯 마지막 날 집회는 이제 파이팅입니다. 내가 첫날은 좀 화두를 던졌다면 어제는 이제 뭐 장찬수 선교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뭔가 삶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막 방대하게 풀어냈어요. 풀어냈다가 오늘은 좀 그 모든 것을 제가 한번 모아서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수련회 이후에 정말 어떻게 우리가 그 들은 내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걸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 집중박, 알았죠? 네, 좀만 더 힘을 내서 우리 끝까지 저도 목소리를 올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9절 우리 한 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여기서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래요?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인데 유대인들에게 그로 인해서 공격을 받을까봐 숨기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 가져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말고 이 같은 일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고 또 예수님이 묻히실 무덤을 제공할 만한 부유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요청한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정말 많은 공격을 받을 뿐 아니라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는 그런 도전이었습니다. 또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고 하는 그것은요 굉장히 큰 도전이었는데,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법에서 이 십자가형은 극형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시체를 사람에게 인도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냥 그대로 둬서 썩거나 아니면 들짐 중이나 새에게 버려지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범죄거나 반역자들에게만 이 십자가형을 처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유대인의 풍습에는 그날 죽은 자를 바로 묻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로마법상 안 될지도 모르지만 하지만 자신의 그 마음으로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빌라도가 마음 먹고 로마법 때문에 안 돼 라고 하면서 아리마대 요셉에게 불이익을 줬다라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예수의 제자임을 밝힘과 동시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또 한 명의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이 구절을 좀 잘라서 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는 구절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니고데모가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아니네. 전에 한번 등장했던 사람이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등장하냐면 요한복음 3장에서 등장합니다. 3장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함께 두 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며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니고데모는요,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이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지도자라고 쓰인 단어가 으뜸, 최고의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사용된 걸로 봐서 니고데모가 단순히 그냥 바리새인 정도가 아니라 바리새인 중에서도 꽤나 높은 자리에 있었을 거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나온 아리마대 요셉처럼 유대인들의 지도자급, 그 위에 급에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그렇다면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이유겠죠. 유대인들에게 저항을 받을까봐 두려워하여 그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생겼지만 낮에 찾아가지 못하고 밤에 찾아가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관심을 표명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까 2절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와서 말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는요, 당시의 바리새인들, 니고데모와 같은 무리의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 모두를 지칭하거나 그럴 때 우리가라고 잘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신과 같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뭐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온 이유 뭐예요? 표적 보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보고 이거는 그냥 일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궁금하다라는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 니고데모가 저 우리에 속하는 바리새인들과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나머지 바리새인들은 이상하네, 궁금하네 정도로만 여기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례와 율법, 우리가 이번 수련 때 계속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이용하자면 세계관 안에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해되어지지도 않을 뿐 아니라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하네 정도지, 그래서 어떻게 공격할지만을 생각하지 직접 가서 물어보고 당신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왜 이렇게 하는지를 이야기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는요, 예수님께 찾아가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랍비여, 존경의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좋은 선생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안다. 도대체 당신은 어디서부터 온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적어도 그런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달랐던 거예요. 결심을 하고 주님 앞에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너가 나를 찾아왔지만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다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거듭나다라는 단어는 위로부터 새롭게 혹은 다시 태어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너희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규례와 율법, 아니 그냥 바리새인 그것을 넘어서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가 있는 그 이성의 한계를 벗어버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나를 왜 보내셨는지, 나를 통해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갈 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 그 모습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이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나는 이미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모태, 어머니의 태중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 뭐 불교나 이런 것처럼 윤회 사상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려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 이성의 한계에서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되묻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계를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 한계에 갇혀있는 인간을 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과 성령은 무엇일까요? 물은 구약에서도 정결 예식에 사용된 그런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으로부터 완전히 돌이켜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니고데모에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 안에 갇혀있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와 율법.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이것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물로 깨끗이 씻어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자신의 오염된 세계관과 자신의 의를 벗어버렸을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비로소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이 필수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어렵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이성과 경험으로 형성되고 타락한 본성 때문에 스스로를 높이 두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합리적인 이해 안에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세계만을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만져지는 것들만 우리가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말씀에 의한 세상의 창조, 홍해의 갈라짐, 해와 달의 멈춤, 강물의 끊어짐, 예수의 성육신과 부활, 불치의 병의 고침 등의 기적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을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무엇으로 접근하냐면 우리의 이성과 지성, 상식을 통해서 우리의 인식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표적들을 들었는데 믿지 못하고 그래서 보러 쫓아가죠. 보았는데도 믿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귀신을 통해서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대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다 믿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었죠. 또 특별히요, 저처럼 사람의 이성이나 가치관들이 좀 이미 다 자란 다음에 이 말씀을 처음 대하게 되면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도대체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다는 거야? 예수님은 어떻게 죽었다 부활했다는 거지?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데 남자와 여자 동정녀에게서 어떻게 사람이 나지? 이런 것들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그 틀을 깨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어렵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하신 성령입니다. 물로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 성령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앞장서서 박해하는 유대인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스스로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리스도인을 죽이러 가던 다메섹 그 길에서 도저히 그의 이성과 그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을 때였습니다. 그의 눈이 멀어버리는 그 일, 그리고 그에게 빛이 비추어져서 음성이 들리는 그 일이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떠지는 그 일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는 자신이 그토록 박해했던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기적을 경험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기적과 같은, 그래서 어딜 가서
놀랍게 간증을 할 만한 일들이 모두에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도 있고 또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경험이지만 그것이 어느 날 너무나 크게 다가와서 도대체 나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되는 그런 순간들도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는요, 오늘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마주하고 대하는, 그래서 이 안 믿어지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래서 거듭나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어떤 것이든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넘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그런 은혜의 경험이 있을 그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틀을 깨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세계관, 이성, 틀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 일들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셨을 그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있을 때에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진정한 거듭남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 거듭남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주어졌을 때 우리의 회개로 나타나고 그렇게 변화된 삶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존재의 거주지가 달라지게 되죠. 하늘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기꺼이 나그네의 삶을 살기로 선택하게 됩니다. 믿음과 성령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에서의 니고데모는 예수님과의 대화 끝에 그가 시원한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는 많은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앞을 떠났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뒤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그가 그 많은 고민 끝에 결국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믿었고 그의 삶의 변화가 찾아왔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에 가면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점차 사람들에게 퍼지고 그 가르침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규례와 율법들과 계속해서 부딪히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기로 결정합니다. 근데요, 자기들이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써서 그 사람들을 보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복을 받고 예수님 잡지 못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요, 그 사람들을 다그치면서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믿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얘기를 막 다그쳐요.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부터 52절인데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그 모든 혼란 가운데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뭡니까? 예수님을 변호하는 겁니다. 자신이 예수님께 관심이 있다는 것조차 알리기 싫어서 밤에 찾아갔던 니고데모가 이제는 자신과 같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얘기하죠.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비난하는 거예요. 너가 왜 예수님의 편을 들으냐? 비난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주장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전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의 모습과 비교하면 엄청난 발전입니다. 그는 더 이상 그를 향한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변호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성경에 등장한 것이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값비싼 향료를 준비합니다. 그가 준비한 모량과 침향의 무게만 약 30kg, 100리트라가 30kg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만큼의 양이었습니다. 이것은요, 고대 왕에게나 쓰이던 장례 방식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지금 어떤 고백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왕이요 구세주로 믿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니고데모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유대인
지도자로서의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아도 괜찮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처음에는 밤에 아무도 모르게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이제는 모든 이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요 왕이심을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니고데모의 믿음의 성장과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고, 그래서 다른 유대인들이 여전히 갇혀있는 그 규례와 율법, 세계관에서 벗어나 회심하여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그 회심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변화된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심은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는 반드시 삶의 순종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심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우리의 결단이 더해질 때 비로소 일어나고,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오래된 틀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복음에 기초한 새로운 세계관이 자리 잡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인데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 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매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내 말을 듣고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행하는 것이 집을 짓 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은 니고데모의 모습이 떠오르게 하죠. 니고데모는 처음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단번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말씀에 대한 그 어떤 순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땠습니까? 시간이 지나 그는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고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말씀을 품고 고민할 때 그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변화를 일으키셨고, 그래서 결국 그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말씀의 반석 위에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삶을 세우는 것입니다. 반대로 순종이 없는 신앙은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금방 그 집이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그저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나눴던 하나님의 제사와 규례를 경홀히 여기면서 전쟁에서 이겨보겠다고 언약궤를 가지고 간 이스라엘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기를 바라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결심하고 나아가지 않는 그것은 금세 무너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뭔가 율법주의적으로 무언가를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삶이 변해야 신앙인이 된 것 같고 남들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라,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 안에 견고히 세워진 세계관의 변화, 회심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단한다고만 되지가 않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와 우리의 그로 인한 결단이 함께 됐을 때 비로소 우리 삶에서 열매 맺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이 정말 변하여 수련의 주제처럼 땅 위에 주님과 바르게 걷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삶이 변한 것은 그가 다시 율법을 배우고 그것을 강요받아서 그것을 지켰을 때 그의 삶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가 모든 것을 잃고 종이라도 되겠다는 마음으로 돌아왔을 그때에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의 삶이 변했던 것이죠. 그처럼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게 되고 그때 우리의 삶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수련회가 마치고 이제 우리는 삶으로 또 돌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 채워지기를 날마다 구해가며 함께
이 땅 위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생각과 삶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졌던 이성이라는 그 높고 견고한 성과 세계관과 가치관들이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 앞에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시선, 세계관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진짜 우리가 땅 위를 바르게 걸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어떤 비유를 들면 우리 청년들에게 조금 더 와닿을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하던 중에 제가 자주 이제 보던 또 페이스북 얘기하니까 저도 나이가 든 사람처럼 정체가 네. 페이스북에 글을 이렇게 보다가 한 목사님이 쓰신 글을 봤어요. 그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그 과정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물은 100도가 되어야 끓게 된다. 60도, 70도면 물은 절대 끓지 않는다. 하지만 계속해서 열이 가해지면 그 물은 반드시 끓게 되듯 우리의 삶에도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지면 지금 당장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여도 반드시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되고 순종하게 된다. 그렇게 우리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에도 내 안에 다른 사람 안에 복음이 일하고 있음을 신뢰해야 한다. 제가 좀 각색하긴 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딱 듣는데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요, 수도 없이 결단합니다. 수도 없이 결심해요. 근데요, 그 결단과 결심이 우리 삶에서 열매 맺지 않아서 얼마나 많이 포기합니까? 그렇죠? 마음에 뜨거움을 안고 삶으로 돌아갔는데 그 뜨거움이 금세 식어버려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좌절합니까? 당장 안 변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20년, 30년간 쌓아왔던 그리고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그 삶이 어떻게 단번에 변하겠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서 30분 설교 듣고 30분 찬양하고 15분 기도하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나머지 166시간 가까이의 시간 동안 세상의 것이 쏟아져 부어져 오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삶이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단번에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늘려가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의 삶에 부어넣는 그 시간을 점차 늘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구하는 겁니다. 은혜가 부어지길.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기로 끊임없이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이번 수련회 때 들은 말씀들을 들고 세상에서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고민을 가지고 씨름하며 살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발버둥치세요. 그때 조금씩 여러분들 앞에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 수련회 때 나눈 그 말씀들이 제 삶에 비춰봤을 때 저도 그렇게 썩 자신 있지는 않습니다. 솔직한 저의 고백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끊임없이 매일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그렇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렇기에 여전히 나는 어제와 같은 선택을 또 할지라도 그래도 내일은 다시 한번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어제와 다르게 오늘과 다르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구하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일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무리를 걷기만을 바라는 것 같아요. 기적을 바라는 거죠.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 인생에 짠 하고 나타나서 우리의 인생이 뒤바뀌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무리를 걷는 예수님 보고 베드로가 자기도 걷고 싶다는 걸 했을 때 베드로가 그 무리를 걸었나요? 걷지 못했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선물해주고 싶어서 제자들 앞에서 무리를 걸으셨던 것일까요? 아니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것이 물 위이든 땅 위이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걷는 것이 중요한 것, 그것이 그 말씀의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무리를 걷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 땅 위를 바르게 걷는 것이 기적이요 은혜입니다. 그 기적과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제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땅 위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모든 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주와 함께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린 세계관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그 새롭게 되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기쁨과 감격 안에 정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햇세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